보실 말씀의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이 그림은 아니나 이 그림과 비슷한 코끼리의 그림을 제가 설교 때 오늘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장림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 사자성어가 군맨 무상이더라고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즉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뒤쪽만 보고 코끼리는 벽이구나,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면서 코끼리는 호수, 관이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코끼리가 그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이 가짜 뉴스에 자살을 하고요, 이 가짜 뉴스에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을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그 일부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SNS에 다 올리고 있지요. 근데 그 SNS에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지를 않고 거기에 동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 가짜 뉴스는 그만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지 못한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정말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내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 이야기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이 무엇이냐? 던지면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죠.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악행을 하게 되면 그 악행의 열매도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이 너의 수고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행실이 다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 핵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외쳤던 슬로건이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슬로건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복음 앞에 다시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과 절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셨지요. 우리 출애굽기에 이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코다시라는 단어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내 모습을 비춰야 되고, 내 모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 땅에 얼마나 이 가짜 뉴스처럼 가짜 복음이 정말 널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 많은 사이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리에 짜맞춰서 결국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나 결국에 그들의 끝은 그들이 섬기는 교주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가짜 복음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거짓 복음이 무엇이냐, 이 땅에는 모든 이단을 지칭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 그때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거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율법의 또한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들이 그 갈라디아서를 핵심을 이야기하면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아니야, 율법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고 율법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지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를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어떠한 행위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유대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WCC가 한동안 10년 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신대원 다닐 때 10년 전 부산에서 WCC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이 WCC를 앞장서서 세웠는데 그 WCC가 뭐냐?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WCC 현장에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슬하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이신득이를 외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안수집사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성도이니까,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땅에 영화는 없어요. 다른 이단에서 주장하는 영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영화는 어디에 가서나 있으냐? 저 영화는 천국에 가서나 영화,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이 땅은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제 10개의 죄를 지었다라면 오늘 9개, 8개, 그렇게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이 열방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주후 약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을 이미 떠나신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훈련을 하시고 갈릴리 그 지역,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지역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너네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 감히 내가 너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 이런 교만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말씀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흑암이 기들다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또 계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가,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의 사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현현, 즉 이 땅에 나타나신 것,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오순절 사건을 성취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대의 절기를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 구주의 사역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20년 전, 130년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을 들고, 복음만 들고 왔습니까? 물질을 들고 왔잖아요. 병원을 들고 왔고 학교를 들고 왔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지에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바라보되, 오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천천히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전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한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기 전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 주의 길을 예배해 놓았던 그 사역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왜 잡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당시에 그 헤롯이 자신의 형수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헤로디아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시켜서 그 잔칫날 춤을 추면서 소원이 있는데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나에게 달라고. 부모가 잘못된 이 악행을 하니 그 딸 또한 그 엄마의 기쁨을 주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합니다. 헤롯이 고민하다가 자신이 한 얘기가 있으니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뭐야, 아니 계속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에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또 억울하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네? 아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순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켰던 그것은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는 세례 요한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도받고 훈련받았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던 그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구나, 이걸 지금 서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기는 제자훈련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기쁜 소식입니다. 좀 더 한 줄을 넣으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에,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사건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에 죄의하고 계시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이 소식이 당신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거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 제시라니까요.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현장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죠. 지금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 이제 아웃라인이 나왔고,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과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의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널리 증거가 돼야 됩니다. 네, 또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보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인간이 먼저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로, 자, 제가 우리 전도훈련 받으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몇 번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두근두근 안 떨리셔도 돼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신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복음 제시인 거예요. 인간이 복음을 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광대한, 이걸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경륜 안에 작정과 예정, 이 섭리, 보호, 역사가 다 담겨 있는데, 어쨌든 그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오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나눠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오늘도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복음을 나눠드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기부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눠드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영적인 기부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두고 보세요. 교회가, 성도가 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흩어져 버리세요. 다 흩어져 버리세요. 왜?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흩어지기 전에 함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분쟁이 아니라 화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진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진정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이 이야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제가 보게 되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경륜 안에 구속사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속사적의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구약에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장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장차 그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700년 800년 먼저 이 땅에 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을 건가를 다 알고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역사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더니라. 아까 갈릴리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해요.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저것들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나만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교만에 떨어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예언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다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진대요? 흑암이 없어진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고통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거,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복음이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혼돈이 오십니까? 아니요. 예수가 오시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미 구원 협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거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인간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 아래 우리가 오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세상에 가장 정말 초라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복음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이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때가 있겠지요.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가 증거해야 되냐? 내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먼저 만난 내가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만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주고, 만날 때마다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위라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오후에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제자훈련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이란 단어와 이런저런 단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신 우리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의 주체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섭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군병,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가 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또 한번 빨리 생각나셔야 되죠. 제가 설교 때 또한 제자훈련할 때 전도훈련 할 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가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예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언제 임하냐?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나 아직 그 완성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전했던 복음의 회개하라였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복된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 이제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종교개혁자들 그걸 외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 사용해야 돼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죄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용어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까? 어떻게 가장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거를 성취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쉽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증거할 수 있겠지요. 꼭 전하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를.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 안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성도님을 비방하지 마시고 교회를 비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내게 복음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까? 이 복음의 열매는 갈라디아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작전기도 기간이라 오후 예배 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 모임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믿으셨다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기 17장부터 등장하는 그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땅의 진정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열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고 마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종으로서도 허물이 많고 한 인간으로서도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증거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는데, 징계를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있는 그 자리에 분쟁이 있다는 건, 이건 옳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데는 상한 심령이 다 치유받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분쟁이 있다, 그곳에 화합이 있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협화음이 있는 그 자리에 화합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기도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사랑이 넘치고 화합이 넘치는 자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경을 부여잡고 하나하나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멘.